저는 이 사모님하고 잘 압니다. 잘 알고 우리 목사님들 가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에 그 서기로 있었습니다. 다 이제 내놨어요. 근데 그 서기를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김 목사가 기록한 그게 있어가지고 좀 가끔 그 쨍한 그런 게 있어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서 뭐 하라고요? 고하라. 가서 고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를 잘 아시지요? 존 F 케네디가 살았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가 이 전쟁에 대해서 막지 못한다면 종말론적으로 이 전쟁이 많은 나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지 참극입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긋지긋한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에 이와 같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BC 360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평화가 유지된 것은 292년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 가운데 전쟁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14,513번이나 이와 같이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잃은 숫자는 자그만치 놀라지 마세요. 37억 명이 죽었답니다. 지구가 지금 인구가 얼마라고 여러분 추산하고 있습니까? 약 71억. 그러면 지구 인구의 2분의 1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은 유린당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고아가 나오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부가 생기고 그 전쟁을 통해서 불구자가 나오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상가족이 생기는 이 뼈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무섭고 비참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적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본래의 셈의 아들의 후손으로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저들은 유목민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강대국이냐. 저들은 먼저 북쪽으로는 타우로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삼고 동쪽에는 카볼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삼고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아 사막을 경계로 삼고 또 서쪽에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삼은 아주 큰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이 나만은 이 나라의 바로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2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들어서 이 천병으로 여기고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게지바의 말이 우리 저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보이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자기 왕 아람 왕에게 베나단에게 이 사실을 구하고 베나단이 왕의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제2인자의 나만이 문둥병이 됐으니까 여차에 제서 당신이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인 여호람 왕은 이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문무백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죽을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고 천별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어떻게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아마 아람 나라 베나단이 구실을 붙여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실을 붙이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 좋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아도 당시 아람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던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단이 당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토를 전부 이 아람 나라가 조금씩 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 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토끼몰이 작전으로 조금 이렇게 좁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항복하기를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이 아람 나라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계변이 일어났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제 야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하기를 여인들이 앉아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뜯어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내놔라. 그래서 삶아서 뜯어먹자. 이렇게 하고 아들을 내어놓고 삶아서 그것을 인고기를 먹고 하루하루를 지탱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른 상대의 아들을 내어놨을 때에 삶아서 뜯어먹었는데 이제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으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고 이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삶아서 먼저 먹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왕이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숙여놓고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라고 이와 같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16년에 영국에도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 간에 무서운 흉년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식을 삶아먹은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60년대에 경남 어령한 곳 알지요? 어령. 이 어령에 이와 같이 아들이 노부모를 삶아서 뜯어먹은 이러한 기사가 우리에도 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쟁 와중에 네 사람의 뭉둥이는 죽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저들 형제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격식에서 너 떠나라.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멀리 가 살아라. 하고 이 네 뭉둥이는 저들 형제들로부터 이격을 당하고 동족들로부터 이격을 당하여 이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뭉둥이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죽고 또 안 그래도 아람 나라 진에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에 우리 죽을 바에 이판사판 막 죽든 말든 이왕 가서 우리가 아람 진에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네 명의 뭉둥이가 밤에 아람 진을 향하여 살금살금 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에 가서 장막을 걷어보니까 조용히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군수물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만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보화가 거기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척막에 가보니까 저들이 타고 왔던 나귀들, 이런 짐승들이 메어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에 저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배가 하도록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검은 보화를 취하여 감추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디를 생각이 나느냐? 동족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거리 우리에게 미치지. 이제거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검은 보화를 많이 숨겨놓고 이제 부자가 되겠죠. 모두 부자 되겠죠.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밤에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와 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백성을 살린 저 문둥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내 백성을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할 마음이 없느냐. 우리만 떵떵거리고 우리만 예수를 잘 믿고 우리만 죄 잘 나오고
찬송자를 부르고 이래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기쁨에 넘치고 희열에 넘치고 우리가 감사만 넘치고 우리만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 분들도 이 내 문둥이처럼 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본문을 바꾸게 하셨구나.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가. 첫째는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동전만 해도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냉대를 받고 이격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들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부자입니다. 그에게 지금 산더미 같은 양식과 옷과 금은 많은 보화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람, 항상 한숨을 쉬었던 사람인데 왜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와 같이 나에게만 이거 문둥병이 걸렸냐 이렇게 한탄스럽고 또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한 금은 보화가 가득 있습니다. 그에게는 배고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비극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이제 어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해줘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오늘 구절은 우리의 소유가 선하지 못하다가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저들은 이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잠잠해서도 아니 됩니다. 저들은 어서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문둥이들은 어서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저들에게 풍족하기 때문에 성중에는 굶어 죽어가고 아이들을 삶아 먹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특권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여기에 바로 결부된다 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만 천국 가면.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교회하고 나만 찬송 부르고 나만 즐겁고 기뻐서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밤 자고 나면 어느새 밤새 아니잖아요. 친구가 죽었다 곧 전하고 뭐 별의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밤만 자고 나면 이와 같이 누가 죽었네 이 소리가 전화로 막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죽기 전에 나가서 예수를 확실히 전해야 되지 않느냐. 죽기 전에 복음을 저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양식, 영생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받은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멘. 남들도 애가 이렇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뭐 네모나 전도도 해보고 막 별별 전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다른 뭐 여러 불빛 전도 무슨 전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좀 좋은 게 네모나 전도. 그건 제가 개발한 네모나 전도. 그 다음에 요즘 발마사기 합니다. 발마사기.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발 사람 협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노인정에 가서 하라. 그래서 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노인정에 가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해보니까요. 벌써 이제 뭐가 와요. 필요.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돼. 이거 전도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도 계속 노인정 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래요. 안 맞겠냐. 노인정 가지 마라. 노인정은 시간 날 때 하면서 봉사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다니면서 절룩거리는 사람, 아파트에 다니면서 중풍병으로 넘어졌던 사람, 그래서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바로 6개월만 딱 하면 그 사람은 버덕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잘 알고 안양에 여기 생명원에 있죠. 그 장로님이 내 전도사 때 그 합정동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가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자기 친구 만나러 이제 여기 놀러 왔어요.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놀러 왔어요. 자기 친구가 이제 일산병원에 이제 그 종합검진을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그 따라간 거예요. 그 친구, 야야, 너희도 안 받아. 나 건강해. 나 감기도 안 걸렸어. 큰 소리 뺑 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검진을 했는데 친구는 멀쩡하고 이 사람은 온 암이 온 몸이 다 커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던 것을 잠시 접고 그 다음에 안양 샘병원에 1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약물질 할미꽃 그 치료를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그러다가 6개월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신학교 여전도의 그 수련회에 가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처제 권사님이 경양교회 권사님인데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형부가 목사님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형부가 온 전신에 암으로 왔는데요. 그 형부가 어디냐면 교화에 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래요. 교화 아파트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집 앞 건너에. 이거 모르는 사람.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니까 이 암 환자가요 어떤 현상이냐면 첫째는 얼굴이 새카거든요. 얼굴이 새카고 그 다음에 발이 이 각질이 막 더덕더덕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껍질처럼 각질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침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심하면 이 어깨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권사님이 옷을 입혀주고 이랬습니다. 침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뭐 그런 거예요. 얼굴 색감 없고 그 다음에 방맛 없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됐습니다. 한 주에 내가 3번 마사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감히 목사 앞에 발을 못 내미는 거예요. 이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래. 아 죽으려고 그러냐고. 됐어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충분히 감당하죠. 그래서 제가 2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하고 나니까 얼굴색이 벌겋게 돌아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계속 하니까 아니 목사님 각질이 없었습니다. 이래요. 발에 각질이 막 일어나서 각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돌아가네요. 이래요. 어깨가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침이 많이 나옵니다. 잠이 잘 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안양 샘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검진을 하는데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장모님은 내가 볼 때 벌써 천국가가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신비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장모님이 우리 목사님 발 마사지에서 하나는 은혜로 이렇게 지탱한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서 지금 미국 사업을 갔습니다. 근데 내가 장모님 철저하게 필요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3분 얻고 1분을 주리라. 그럼 권사님 보내고 아니면 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절대로 장시간 여행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박마사지 딱 교회 딱 오면 근데 외부적으로 우리 노방정도에 한 7, 8명만 작년에 해보니까 이분들 성경을 우리가 주일날 성경 가르치고 막 수요일날 가르치고 막 시간 나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눈이 딱 뜨이면은 이분들이 큰 길 찾아와요. 큰 길. 왜 그러느냐? 작은 교회는 부담된다 이거지. 자, 뭐 작은 교회 목사가 숟가락, 뭐 젓가락까지 다 몇 개는 알고 있는데
21조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럼 이러니까 부담되니까 그걸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안경눈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교인이 교인을 데려오느라 딱 데려오면 점심 먹고 이제 그 오후 시간까지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졸리면 엎드려. 그래놓고 막 마사지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마사지 딱 한 달만 계속해서 일주일에 3번이나 2번 하고 나면 한 달만 하면 그 사람 다음에 마사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좋거든요. 그래요. 저희 이제 복지회관, 하루씩 복지회관에서 그 지도자들이 교육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5월 4일부터 2달간 교육을 들어갑니다. 저희 재관년입니다. 그 경인방송에도 제가 작년 2011년 10월 달에 방송 탔어요. CTS 타고. 뭐, 나간 사람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 방을. 그 이천도 방법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좋은 방법을 또 이렇게 개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도는 해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구하자. 나가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잠잠해서는 아니 된 이유가 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살 길은 오직 몇 길이요? 오직 몇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문둥이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전쟁 안 해도 된다. 아람나라 두개도 다 도망갔다. 그러니 그 집이 다 비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도성 안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굶어 죽어가고, 어떤 아이는 내가 내일 잡아먹혀서 쌀 피어서 죽을련지 아니면 모래 쌀 피어서 고기밥이 될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앉아있으면 굶어 죽고, 저들이 또한 성문 밖으로 박차고 나오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네 문둥이였습니다. 네 문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네 문둥이가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절실히 필요한 소식을 사마리아의 도성에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체야 할 수 없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 그 소식은 알고만 그냥 자기들만 알고만 있고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필요한 자에게 전해줘야 할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만 이 영생하는 이 돈을 우리만 가져가고 내 마음속에는 가져가고 남편은 지옥 가든지 아내는 지옥 가든지 자식은 지옥 가든지 아멘이 안 나오네. 자식은 지옥 가든지 친구는 지옥 가든지 가만히 놔두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서 전해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남년도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설교를 바꾼 목적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가정 중에 예수 모쟁이들을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종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대전에 회의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이 교인이 한 사람 이제 자기가 이상하게 회의하러 내려오기 전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 집에 가고 싶어 신방하고 싶은데 이래 싶은데 아이고 회의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회의하러 대전을 내려왔다. 그런데 전화가 왔대. 그런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영혼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더 전하고 그랬으면 안 죽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만 아니면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느 형편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은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이 소식을 전해줄 줄 모르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들이 바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해주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서 가서 전해야 할 텐데 잠잠하고 있는 것은 큰 죄라 이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불구자예요.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한쪽 다리가 불구자인데 중국 선교사가 너 뭐 하려고 가느냐? 어디 가서 그거 하겠다냐? 이랬습니다. 왜 가려고 그러느냐? 이랬더니 이 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복음을 전가하러 중국에 안 가는데 나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에 생명운동을 위해서 뜨거운 말이에요.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는 이 죄 때문에 감옥에 1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 찾아왔어. 번연, 너 지금 석방해 줄 테니까 나가서 제발 전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석방해 줄게. 그랬습니다. 번연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지금 이 시간 딱 석방해 주면, 나가게 해주면, 내 나가는 그 시간부터 가서 정문에 나가자마자 예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래가.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석정교회와 또 제2남전도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러면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가오는 위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했습니다. 만약 해가 뜨기까지 자기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위급함을 느낀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또 치실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기 전에 먼저 해 뜨기 전에 이 밤에 가서 구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묻어두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밤새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 책임을 이행치 않았을 때의 위험을 저들은 먼저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만약 너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나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입을 벌려 전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윌리엄 부드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사람은 열심히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이와 같이 대망랑이 이런 사람을 보면 아예 저는 아직 택한 것이 아니야 하고 복음을 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중으로, 이와 중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윌리엄 부드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가보니까 어느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지상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 독자 아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윌리엄 부드에게 한 말이 그에게 내 아들 독자를 만나러 왔어. 그 아들에게 당신이 복음을 얼마나 전해서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하면 믿을 텐데 당신이 얼마나 증거했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롭더라는 거예요. 부드가. 괴로워. 그래? 하나님 이게 천국입니까? 괴롭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두 번째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바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내가 만나고 싶어 왔어. 근데 그 당신이 바로 당신의 집 바로 옆집에 내 딸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복음을 진정고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 딸이 간절하게 전도했으면 내 딸로 갔으면 예수 믿었을 텐데 그런데 그 딸이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윌리엄 부드가 그 괴로운 거예요. 그 사실 보고 자기가 복음을 전도하지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불택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괴로운 이것이 천국입니까?
나 천국 실선이다. 그러니 나를 지상에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오를 그 순간까지 내가 죽도록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2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렇게 전해야 할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들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가슴에 복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사실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뭘 기다리냐? 꼭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하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온다. 왜?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주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는 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지옥에는 그 불의 고통 때문에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야 보거라, 저 지옥의 고통 소리를 너는 듣느냐? 네가 저 고통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 없느냐? 지상에서 네가 뭘 했느냐? 저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네가 뭘 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했느냐고. 주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평안히 있다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가 당당히 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